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던 겁니다. 이게 좀 정신 나간 귀신 같죠?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간 큰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예배를 회방하려고 왔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논란이 될 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귀신, 그런 귀신이 있다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깨비라든지요, 구미호, 처녀귀신, 몽달귀신, 물귀신, 달걀귀신, 이런 것들, 그런 귀신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귀신이 정말로 존재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귀신이 우리나라만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귀신을 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의 형태,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 할매 귀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강시, 좀비, 고스트, 뱀파이어, 드라큘라, 늑대인간,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놈이 형체가 없으니까 문화권마다 자기네들 형편에 맞게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형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죠. 이 천사들처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형체가 없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자유를 귀신에게 빼앗긴 귀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모두 103개의 절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03개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103개 중에서 구약 성경에는 단 2개 절에만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하고 스가랴 13장 2절이 그건데, 물론 이제 구약에 보시면은요, 귀신하고 같은 뜻인 악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 다 합쳐도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103개 중에서 2개가 구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01개가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겠죠. 그 중에서 101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몇 개가 나오냐? 89개가 나옵니다. 101개 중에 89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나머지 책들에서는 불과 12개 절에서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 중에 이 귀신들과 관련된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귀신과 예수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귀신한테 농락당하지 않게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 편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4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4 제자를 부르시는 4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 그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서 설교하신 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신 또 다른 일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본문에 그 2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만큼 중요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03개의 절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89개가 사복음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달랑 2개의 절에서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렴풋이 돼 있었습니다만 사탄보다 급이 낮은,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에 해당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 왕을 괴롭혔던 귀신, 성경에 보면 그저 악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귀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덜 돼 있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알지 못하던 귀신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일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귀신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숨어서 활동하던 놈들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폭로해 버리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럼 먼저요, 우리가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는 존재다. 이렇게 지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귀신은 예수님을 자기를 멸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과 그의 졸개에 해당하는 귀신들, 얘네들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스스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떠는 거죠. 이런 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믿음. 알기만 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고 만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에서만 그치고 만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을 간증하는 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던 분이죠.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동네에 어떤 집에서 구슬하고 있더랍니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서 구경을 했답니다. 어린 애가 되니까 아마 안 보이니까 뒤에서 앞에까지, 맨 앞에까지 갔었던 모양입니다. 한참 구슬하던 무당이 갑자기 구슬 중단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고. 신이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 목사님을 알죠? 얘네 집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당은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본문의 귀신이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구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자유의지 결코 강제로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나하고 직접 상관이 있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거 귀신의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말입니다. 딴 사람 말고 바로 나 때문에. 본문의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있던 사탄과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귀신도 벌벌 떠는 시대가 복음 시대입니다. 그렇게 정체가 드러난 귀신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듭니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서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의하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면서 마지막 발악과 함께 도망가는 모습,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십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 집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졌는지도 알고 있고 그 집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 앞에서 그 집은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버린다면, 나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상관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거,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때에 귀신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존하는 귀신이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말하는 건 미신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관한 말씀 전부를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그렇게 됩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요, 선교사들이 한 보고에 의하면 아직 과학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귀신의 역사가 강하고요. 그런 곳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한 귀신 축사가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팔 선교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 문명이 발달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귀신이 사라진 걸까? 전혀 아닙니다. 다만 활동하는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귀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 좀 지나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있죠. 한번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체를 감추는데 어떻게 감추냐? 지식의 귀신, 경험의 귀신, 돈의 귀신, 권력의 귀신, 이런 형태로 숨어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줄 알죠? 귀신은 숨어서 역사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벗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문의 귀신처럼 반발하고 소리 지르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졌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반응을 보일지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문의 귀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서야 할 쪽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자칫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이 시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